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적은 시로 총 24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6절씩 4연을 끊어서 4가지 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억울한 일로 인해서 어떤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면 법적으로라도 그 일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때로는 경찰서를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적은 다윗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과 또 앞에 나오는 시편 138편 등 다윗은 악인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고통, 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렵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노래함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가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될지,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만져주실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7절, 6절까지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나를 아시나이다, 밝히 아시오며, 익히 아시오며,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사용할 때는 이 단어의 뜻이 그저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알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잘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그냥 누군지 아는 거는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다는 지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혼연일체가 된 사람이 서로 알듯이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이전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전인격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안다 할지라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앞에 부부 관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제 제가 죄송스럽지만 결혼한 지가 이제 약 10몇 년이 됐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마치 양파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양파를 잘 먹어서 양파가 아니라 양파가 어떻습니까? 껍질을 까면 뭔가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새로운 모습을 계속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곰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새로운 모습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같이 한 부부라 할지라도 속마음을 모를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는 것이 기적이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잘난 것, 그리고 우리의 좋은 것까지, 안 좋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를 양파 하나하나 까 가시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파에 있는 중간에 있는 심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조차 다 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힘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큰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또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생각 밝히 아시고, 3절에 보시면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 이런 건 뭐 붙잡아서 포위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날개로 덮듯이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고 안으시고 우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밖에 있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뜻을 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 우리를 알아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듯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나의 이야기 들어줄 누군가를 찾아가죠. 부모님을 찾아갈 때도 있고 가족을 찾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면 상담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들어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알아줬구나 라면 이 일로 인해서 공감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해소되고 때로는 더 나아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공감받는다 느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 사람이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낄 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알문 부족함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잘 느끼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냥 나의 일거수일투족, 너의 한순간도 빠짐없이 네가 뭐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감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내가 느끼는 억울한 감정, 때로는 내가 느끼는 기쁨과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처럼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안수하여 주신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편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용어를 해석하면 편재라는 말은 두루두루 퍼져 있다, 즉 없는 것 없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또 공간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차원에 있는 공간도 초월하셔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대한민국의 이곳의 영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동시에 밤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분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부재하신 분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도망가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저는 꿩을 잡아오지 못했지만 꿩을 잡아보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꿩을 막 쫓아가면 꿩이 숨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숨냐면 머리만 숨는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그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머리만 숨기고 나는 잘 숨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냥꾼이 꿩은 주워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지, 우리가 여기 가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지, 우리가 저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꿩이 자기 머리만 숨었다고, 자기가 다 숨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숨기를 원하지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죠. 8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거나 잃어볼 때가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듯이 스올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깊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마치 스올과 같은 그런 죽음에 처한 상황과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어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는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얘기하듯이 그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 고백을 성경이 여러 곳에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좋아서 물고기 뱃속이지, 마치 동화에 나오는 피노키오가 그렇게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불 피우며 고기 뱃속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그런 낭만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썩은 악취가 나며,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마다 움켜쥐는 숨을 참아가며, 어떻게 보면 내가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물고기 뱃속이었는데,
요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조차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손 내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부인조차 자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하면서 자신을 떠났습니다. 괜찮은데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자신의 태어난 생일조차 저주하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는 고난을 살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사실 상황이 급변하거나 상황이 바로 해결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떠나신 것 같다 느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절망과 후회가 찾아올 때,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같은 경우에는 수온을 지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서로서로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런 힘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오늘 이 작은 말씀,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다, 내 고통 가운데 나의 이런 죽을 처지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견뎌보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11절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둠, 우리가 느끼는 캄캄함, 우리가 느끼는 이런 죽음 같은 암울함,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기에 너무나 캄캄하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 앞이 안 보이는, 이제 나는 끝이구나 라고 느끼는 이런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빛과 같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어두운 곳 갈 데가 없지만 이제 시골이나 이제 시외곽으로 가면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면 참 어둡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골길을 한번 밤에 혼자 운전한 간 적도 있는데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하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둠이지만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저기 어디에서 뭐가 훅 튀어나올 것 같고 두렵지만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냐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그렇다,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조차 우리 가운데 빛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10절 말씀처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냅시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